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옛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충만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이 복음이 세계 각국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날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본질에 충실하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와 또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다시금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복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그 모든 현장들을 살피셔서 이제 하나하나 길들을 열어주실 때에 주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궁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을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그겁니다.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도 감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여운이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은 억수로 하는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밋밋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감동도 없고 더러 이상한 얘기만, 똑같은 얘기만, 그리고 현실에서 되도 않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얘기만 자꾸 늘어놓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 부담들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승부하자는 마음에 길게도 못하겠고 짧게 하자니 더 어렵고, 그러나 한 주 한 주 이것들이 반복되고 또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 둘 뭔가를 같이 공민하고 또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소망들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주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조금은 딱딱한 말씀일 수 있고 조금은 이론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귀를 기울이셔서 따라오시다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장 개론, 서론격이었죠. 사도행전의 배경, 또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흔히 배신을 하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넘기고 본인은 그 어떤 양심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목을 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일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를 2명으로 선택을 하고 당시의 관행대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12명의 그 인원이 채워지는 그 12번째의 사도로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마띠아로 사도를 세우면서 가룟 유다로 인한 빈자리는 채워졌어요. 12명의 제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12, 12라는 것들. 그래서 이른바 완전체가 됩니다. 걸그룹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완전체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이 빈자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채워질 것인데 바로 사도행전 2장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님이 아주 싫어할 말씀입니다. 제발 모이지 좀 마세요 하는데 무려 120명이 모입니다. 또 얼마나 따닥따닥 모였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넓은 이런 방에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 한자로 순이 열흘을 세는 단위이니까 오순은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6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6월절 명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때를 오순절. 이때는 이스라엘의 농사로 보면 추수감사입니다. 세 번째 수확이 끝난 그날을 기념하는 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이때는 전례에 따르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감사절의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주 매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2절로부터 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실 우리가 이걸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리고 자주 또 설교가 되어지는 교육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예,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 집에 가득해졌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예, 갈라지는 것들. 예, 이 또한 불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방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그런 차원이 또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걸 방언, 예, 우리는 뭐 쉽게 사투리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외국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국어. 특히 어떤 지역의 특정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또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을 보면 세 가지의 현상이 등장하지요. 바람, 불, 언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어찌 보면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람은 어떤 권능, 하나님의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을,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버리는 의미, 어떤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 이제 언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이 바람과 불과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 이 세 가지 현상은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니까 바람, 뭐 불, 언어, 이것은 우리가 아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 그대로는 또 아닌 것이죠. 그 바람이 바람이 아니고 불이 불이 아닌.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것이지요. 경이로운, 아주 경이로운,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처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또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가 가진 독특함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러 성경에 대해서 100%다 풀어냈다.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요? 100% 이단이거나 사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죠. 모든 걸 다 풀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침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사람의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고 신비가 있다고 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100% 완벽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지막 날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라고 특정을 지으면 그건 그 자체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지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임이에요. 흔히 말하는 소셜클럽, 동아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개모임도 있으실 것이고, 뭐 산악회나 어떤 동호회, 뭐 어떤 뭐 학교 모임들, 회사 어떤 모임들, 그런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입니다. 교회는 분명 특별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물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겠죠. 교회 안에는 좀 넉넉함이 있어야 하고 용서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한없이 받아주고 품어주는 넉넉함, 뭐 이런 그러한 특별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신앙과 교회가 가진 이런 신비와 특별함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긴 문장인데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 모든 것의 배후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연합하거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 쉬운 말로 전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이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컨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의 시작이니까요. 물론 계획으로 보자면 창세전부터 있는 계획들이겠지만 성령 강림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일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침내 사도와 제자들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고 양육할 때만 해도 모질이 느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또 일꾼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2장에서 펼쳐질 얘기 가운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지도하시고 교회의 방향을 지시하시는 역할들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이자 능력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이죠. 여러 번 곱씹어 보셔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이자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동행 또는 내주, 내재, 임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강림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성령 강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 중에 마지막으로 얘기된 게 언어였어요. 신비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는 성령 강림의 이 세 가지 현상 중에서 언어에 집중을 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이후로 6절과 7절, 8절 계속해서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 말, 이른바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앞서 소개해둔 대로 순례를 온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를 비롯해서 어떤 소아시아 지역까지 해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원을 안 다녔죠. 어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유창하게 그 외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입니다.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스페인어를 하고 어떤 분은 불어를 하고 어떤 분은 막 이탈리아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다 망하겠죠. 더러 지금도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불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가짜 불어가 아니라 실제 소통이 가능한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언어의 은사를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시죠. 오늘부터. 영어 지긋지긋하다 지금 20년을 배웠는데 한마디를 못해 기도하십시오. 네이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언어의 이 사건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바로 이 언어, 이 방언이라는 이 독특한 현상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방언이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빨리 11장을 딱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자, 창세기 11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은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입니다. 바벨 이야기 이런 겁니다. 바벨탑.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으시죠? 자,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언어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됩니다. 언어에 장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그들이 선하고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하나님처럼 공의로워지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통치하고 자기들이 주권을 가진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제국, 이때로부터 이제 제국이라는 개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정점을 찍은 것이 뭐냐면 제국입니다. 인간의 제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인간의 제국.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그런 제국.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늘에서 보시고 여러분들 봐라, 안 되겠다,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심판하신 겁니다. 자, 9절 이어지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죄의 결과예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버렸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소통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들은 혼잡하게 되었고 민족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1장이 범죄한 인간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죄의 형태였다면 오늘 이 그 저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을 민족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하신 건 뭐예요? 언어를 통일한 겁니다. 그런데 언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한 언어로 말하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 벨기에라는 나라의 수업 방식. 벨기에는 언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국제도시,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이 유치되어 있는 그래서 통일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는 프랑스어를 말합니다. 나는 독일어를 말해요. 나는 스페인어를 말해요. 각자 자기 언어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다 학생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한 건 아니지만 각기 다른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결국은 회복시킨 겁니다. 통일시킨 겁니다. 자, 각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초월하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과 도전이 아니에요. 자, 모여보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도 좀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래서 지금 이 유물은 지구라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큰 탑을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제1롯데 타워 정도에 있으니까 그게 지구라트가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이죠. 하늘과 맞닿아 있던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연합이었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연합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연합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이른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말합니다. 성경을 싹 돌리시면 물론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저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기 다양한 나라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각기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미지, 그 비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비전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자주 불렀던 그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 날의 그림인 것이죠. 이제 종말이 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갑자기 어디서 행성이 와서 막 불바다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또는 다 빙하로 얼음으로 다 덮여서 이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백성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 연합이 회복되는 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해서 확산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인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영육간의 상처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탐욕과 이기심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 이러한 우리의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런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건축하고 넓은 수양관을 짓고 멋진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서 하겠다면 그걸 굳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그걸 쫓아서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교회 아니죠. 성경에 그런 비전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어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넓은 수양관, 멋진 수양관 지어라. 정말 멋진 낙골당 지어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키워드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장풍을 쏘듯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자, 분명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이 이 사람 예수쟁이 맞아. 이 사람 보면 뭔가 달라.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뭔가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녔어? 몰랐어? 이러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 계속 끼고 다니고 밥 먹을 때마다 막 큰 액션으로 해서 기도하고 식사기도 그런 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더 욕먹죠. 재수없다고. 드러나는 겁니다. 인품, 인격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라는 겁니다. 나의 처세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령이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건 이례적인 사건,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 임재하셔요. 동행하십니다. 다만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때에 내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내 욕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서 난 이게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기 싫지만 그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지만 내가 목사 보고 가는 건 아니니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저 내 욕심, 내 생각대로만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굶어 죽는 사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교통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지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옷 입는 겁니다. 성령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막 무슨 장풍이 나가고, 예? 막 뭔가 신비한 일들,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건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네 속에 귀신이 보여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 일로 와 기도해 줄게 막 기도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입신하고 막 어디 갔다 왔다 3층천을 보고 왔다. 그건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건 특별한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실제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내 욕구가 있어요. 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이지도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장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이때 당시에 확산되어지는 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냥 갖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아무런 교통, 통신이 별로 없는데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그렇게 가서 전한다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그래야 오늘 우리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는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막 끌고 다닌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일깨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